친교 후에 우리 운영위원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손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들 하셨어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또 뵙고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어떤 미국인이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큰 가방을 밀면서 5성짜리 굉장히 고급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2,000불이 넘는 1박에 스윗룸을 잡아서 입실했습니다. 그리고는 들어가자마자 너무너무 무엇이 그렇게 기쁜지 좋아가지고 들떠서 침대 위에 올라가서 어린아이 마냥 팡팡팡 뛰는 겁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야호! 그리고는 밀고 온 가방을 이제 풀기 위해서 크게 펼쳐놨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띵동 벨이 울리는 겁니다. 갑자기 인상이 굳어지면서 누가 내 지금 이 자유를, 이 시간을 회방하지? 나갔어요. 누구예요? 호텔 매니저입니다. 여러분 5성짜리 어마어마한 호텔의 매니저가 직접 룸에 찾아가는 케이스 별로 없습니다. 네, 역시 스윗룸이라서 1박에 2,000불이 넘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인사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는 문이 열리자마자 저희 호텔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고객입니다.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집에 온 것처럼 편안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이분이 인상이 갑자기 울그럭불그럭해지더니 뭐라고요? 그리고는 뒤로 확 돌아가지고는 풀려고 하던 가방을 다시 덮고는 가방을 줄줄줄 끌고는 호텔을 떠나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매니저가 그분을 잡고 아니 손님 왜 그러시나요?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뭘 잘못했나요? 하고 묻자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요? 내가 집이 싫어서 여기 왔는데, 응? 내가 가정이 싫어서 여기로 왔는데 여기를 뭐 집처럼 생각하라고? 여기를 가정처럼 생각하라고? 내가 이런 데 어떻게 있겠어? 아이 필요 없으니까 난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참 우스운 일이에요. 그죠? 지금 현재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가는 게 두렵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답니다. 제 주변에도 왕왕 밖에서 만나다 보면은 빨리 집에 안 가려고 그래. 네. 아니 왜 집에 안 가려고 그러냐고. 빨리 집에 가라고. 아이 뭐 집에 가면 뭐해 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에 가면 뭐 집사람이 뭐 뭐든지 숨어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학생들도 집에 가기 싫어하고 엄마도 집에 있기 싫어하고 아빠도 직장에 퇴근하면 집으로 가기 싫어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이 하나님
행복하라고 주신 가정이. 아니, 여러분에게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결혼을 왜 하죠? 직장은 왜 갔죠? 공부는 왜 하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이유는 뭐죠? 라고 물어보면은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송기성 목사가 원하는 대답이 뭘까 생각하기보다 마음속에 스스로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왜 결혼해요? 라고 물어보면 젊은 사람들이 더 대답 잘합니다. 행복하려고요. 그러면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 많이 해서 학벌 자꾸 쌓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게 살려고요. 인간답게. 옛날에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직장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게 살려고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요. 여러분은 아니세요? 오늘 행복 찬양 부르시던데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 살고 싶은 분 없으세요? 여기?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하죠. 행복하십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고, 네, 우리 신 목사 훌륭하세요. 오늘 5월 달이라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서 제가 총회 중에 뉴욕에 있는데, 저도 뉴욕 거기는 5성급은 아니고 3성급입니다. 호텔을 보니까. 근데 호텔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라과디아 왜 플라자 호텔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공항 안에, 공항 옆에 굉장히 큰데 예전에는 그게 지금 힐튼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힐튼 호텔로. 거기서 저희 KPC 총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총회 참석하면서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형님이 좀 설교 말씀을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다가 뭐 특별히 그게 있나. 가정의 달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고 싶었는데 오해하는 부분들을 좀 해결해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정했거든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결혼한 남자들이 좋아하는 성경의 넘버1 본문이거든요. 근데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또 여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본문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이걸 택해요. 여기 있는 분들 오늘 성경 좋아하세요? 여자분들? 싫어하는 이유가 뭔가 물어보면 다들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멘, 남자는 아멘 하시고 여자는 아이고 거기를 그거 보세요. 여자들은 제일 싫어하는 본문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오해가 있습니다. 큰 오해예요. 어떤 오해인지 아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한 때에 바울 선생님이 가졌던 마인드, 저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또 성경을 우리가 전할 때에도, 복음을 전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을 기록할 때의 저자의 상황이나 생각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걸 우리는 텍스트라고 부르지만 우리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 컨텍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이 현실이 자꾸 매몰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의 상황과 이때 당시의 저자가 우리에게 주길 원하는 메시지는 잊어버리고 지금 현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안 맞나 자꾸 여기다가만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때 당시의 얘기지라고 터부시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이 당시의 상황을, 그걸 이 당시의 문화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왜 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남겼는가. 이때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혀 있었다고요. 감옥에 있는데 어디 편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위로하고 또 돌아보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라가 바울 사도를 방문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상당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 시대의 이단, 당시 시대에 문제 있는 선생들이 자꾸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신학적인 문제니까 또 바울 사도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서신서들을 씁니다.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그거에 조금 더 첨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생활적인 원리와 생활적인 규칙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3장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직장생활, 가정생활.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을 왜 기록했는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 시대, 이 시대에 실제로 굉장히 그 철학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찾아올 수 있는데, 이 당시에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학문하는 사람들이 고대 철학이라 그러면 우리 소크라테스, 그렇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공부했죠. 알죠?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주장하고 이분들이 가르쳤던 것들을 하나로 싹 묶어보면 뭐냐 하면은요, 이런 겁니다. 인식론적, 존재론적.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죠? 인간은 무엇인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거잖아요. 존재론적인 것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배격하는 사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막 스콜라 철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서 어떤 철학들이 팽배해지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물질적이고, 인본적이고, 조금 도덕적인 부분을 빗나가는 이런 철학들, 사상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그런 철학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진리에 대해서뿐만, 신앙적인 것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조차도, 이 지금 막 생활조차도 도덕적으로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구나.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인간은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 거냐, 너 뭐하고 살래, 너 뭐 먹고 살래, 어떻게 살 거야,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잘 살아야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지. 현실을 직시해야지. 주변을 봐요. 지금 여러분 우리하고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 우리 상황하고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요. 행복하려고 공부했는데요. 직장이 안 잡혀요.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요.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따라줘요.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요.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요. 와이프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요. 와이프가 나를 편하게 해주지 않아요. 행복하려고 집을 샀는데요. 며칠 지내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요. 문제투성이에요. 잘못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행복하려고 미국 왔는데요. 미국 와서 보니까 너무 불편한 게 많아요. 차가 없으면 안 되고요. 신분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너무 느려 터졌고요. 남자들한테 너무 힘들고요. 행복을 원하고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이 시대에 골로새 교회에 만연했던 것처럼 이들이 생각이 점점 본질적인 면에서 자꾸 격가지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흔들리고 해피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도 흔들리고 이기적으로 사람들이 변화돼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습하고 너무 똑같아요. 옛날에는요, 오늘 찬양하실 때 어땠어요? 먹을 것이 없고 모자라도 나눠주는 것이 기쁨이었고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행복이었다. 그런 적도 있었겠죠. 그런 적도 있었겠죠. 솔직하게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요, 단순히 가정의 질서만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이 말씀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 가정이 정말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는요, 진정한 행복의 출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외부적인 조건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돈이 남보다 많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주일도 잊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린 채 돈 버는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관계도 다 잊어버린 채 돈 버는 데만 몰두하게 됩니다. 자식들을 성공적으로 키워내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자식들에게 목을 메고 그냥 매몰되어서 주변도 돌아보지 않고, 근데 나중에 어때요? 남들이 인정할 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집을 갖는 것이 인정받고 행복이 조건인 줄 착각했기 때문에, 집에서 맨날 남편하고 싸우는 일이 뭐냐 하면, 남들은 방 4개짜리, 화장실 4개짜리 사는데 왜 우리는 화장실 2개고 방이 3개밖에 안 되느냐? 왜 남들은 뼈백수로 이사 가는데 우리는 메나사스로 이사 가느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도 싸우는 거예요. 아니, 브리스도 살면 불행한가요? 저는 린츠버그에서 450불짜리 쥐굴이라는 곳에서도 살아봤는데요. 그곳에서도 해피하게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페어팩스에서 사는데도 저희 집사람은 해피하지 않은가 봐. 집이 35년 된 집이라고 투덜거려. 왜 나를 이런 데 데려다 놨느냐고 그래. 그러니까요,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요, 외형적, 외부적으로 자꾸 보니까 해피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이 뭔 줄 아니? 아니, 행복의 출처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너희들 마음속에 그것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너희에게 주고 어떤 것을 너희들에게 쏟아부어줘도 그거는 잠시 잠깐에 불과하고 그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해. 행복하지 않을 거야. 자, 오늘 말씀에 비결이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종은요, 강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위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발적인, 그러니까 사실은 어휘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이 성경 버전이 조금 더 헷갈리게 해놨어요. 우리는 순종이 자발적이고 복종이 조금 힘에 의한, 그죠? 조금 물리적인, 강압적인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 원어에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오히려 순종하라. 이건 자발적으로,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께 하듯이 그거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라.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거를요, 어떤 그 신학자들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그게 질서다. 왜요?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다. 여자를 두 번째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게 귀속돼서 순종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두 번째, 또 어떤 분은 남자의 갈비뼈에서 취한 거기 때문에 여자는 무조건 남자한테 순종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실 알고 보면은요, 남편들아, 그 뒤에 부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왜냐하면 남편들도 아내의 몸에서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몸에서 나오지 않았나요? 그렇게 따지면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거든요. 아내가 없으면 남자는 홀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종종 성도들을 신부로 묘사하십니다. 약하고 다스려야 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존재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여기에 행복의 출처를 모르면, 자, 저를 보시죠.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돈을 잘못 벌어오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나한테 잘 못해주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나한테 험하게 대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아니, 내가 목사가 미워 죽겠는데 목사 설교에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말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건 우리 동의하자고요. 맞는 얘기예요. 싫은데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존중하고 순종을 합니까? 그죠? 미워 죽겠는데 안 쫓아내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살아야지. 안 굶기는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하고 감지덕지하고 살아야지. 거기에 어떻게 복종하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말이 안 되죠. 남편들은 어때요? 바가지 덕덕 긁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에 새집 짓고 까치 짓고 일어나가지고 나한테 밥을 먹었는지 죽을 먹었는지 뭐 했는지 신경도 안 쓰는 마누라를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여자한테 내가 돈 벌어서 갖다 주는 것 자체가 내가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에 뼈 빠지게 고생하고 내가 정말 자판기처럼 요구할 때마다 잘 해준 걸 생각하면 내가 한심해요, 내 인생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정말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복종하고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그랬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왜냐하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헬라어 성경에는 en 퀴리오로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말은요, 어떤 면에서는 의무적인, 어떤 면에서는 강압적인, 그게 당연해, 그게 마땅해, 그래야 되는 거야 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래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은 불명확해요. 나한테 잘해줘야지, 나한테 사랑받을 만큼 행동해야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팍팍 이혼이 되고 인정이 안 되고 갑방을 써도 아무 꺼리낌도 없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하면 en quirio,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만 이게 23번이 등장하고요. 골로새서에만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 이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하거든요. 행복, 그 출처는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누군가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거는요, 금방 변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행복에 대한 찬송을 또 불러보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저게 쉽게 되지 않아요. 자꾸 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나눔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 힘든데 어떻게 계속 나눔이 됩니까? 한두 번은 돼도, 그죠? 그런데 이게 정체성, 다시 말하면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격도 좋고 내가 좀 더 잘나고 내가 조금 더 통이 커서 마음이 넓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한 것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국에 있을 때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사역한 거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홍정길 목사님 모시고 그 교회 6년 있었는데 그 교회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랄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짓지 않고 학교, 미랄 학교를 지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늘 만나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을 만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증 장애아, 자폐증 자녀를 둔 부모님들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집에서
아무 문제 없는 정상적인 자녀하고도 대화해도 말이 안 통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게 내 새끼야 놈 새끼야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먹어? 이러는데 여러분 자폐증을 가지고 있고 또 문제가 있고 몸에 신체적인 핸디캡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그런 부모님들은요 평생을 죽을 때까지도 그 자녀 때문에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근데 그분들이 표정이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집사님, 권사님들보다 더 밝아요. 정말 설교를 드리기 위해서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가서들 한번 보세요. 더 밝아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매일매일 데리고 다니고 같이 따라다니고 어떨 때는 얻어맞기도 해요. 불안해가지고 애들이 다니면서 누구하고 싸우고 또 가다가 넘어져서 어떻게 다칠지 모르는데 하나님 행복을 외부적인 조건으로 따지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이 조금만 여리고 약하다면 왜 내게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산지 아시잖아요? 라고 할 법한데 얼굴이 항상 밝아서 물어봅니다. 집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왜요? 행복합니다. 정말이에요? 네 행복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라고 물어보면 이분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대답이 똑같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아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요. 할렐루야. 이 아이를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 아이가 사람들과 교감하는데 문제가 있고 아니 심지어는 가족들과 교감하는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이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 자체 자기의 생각이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걸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주께서부터 내게 주셨다고 하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장애아를 두었지만 해피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물질 때문에 unhappy해요. 학교 남들보다 좋은 데 가지 못한 자식 때문에 unhappy해요. 남보다 방 하나 덜 가진 삶을 살기 때문에 unhappy해요. 주일날 교회 앞에 와서도요, 주님 앞에 기도해도요, 찬양 드릴 때만 행복하고 나가서 집에 갈 때는 왜 이렇게 집에서 냄새가 나? 왜 나는 차가 이렇게 작아? 우리 애들은 뭐가 모자라서 취직이 안 돼? 해피하지 않아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믿음이야. 신앙생활, 신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활 원리 속에서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 주 안에서 좀 한번 더 밑에 내려볼까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20절에 이제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사실 여기서 또 주 안에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 안에는요. 위에서 우리가 읽었던 앤 퀴리오하고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토키리어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역본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주를 목적격으로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성경이 조금 더 오히려 원어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만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은요. 바울 사도가 다시 앤 퀴리오라고 기록한 이유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이상으로 뭐냐 하면 내가 주 안에 속해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의 근간이 뭐냐 하면요. 행동이 아니에요.
물론 행동으로 기쁘시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이 나오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요. 내 정체성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그것만으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설교를 내 마음에 들게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이 미워지고 그 다음에 볼 때마다 목사님이 설교해도 마음에 안 오고 감동이 안 와. 내 남편이 나에게 행복감을 주지 못하고 좋은 옷을 사주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좋은 지역에 집을 얻지 못하고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 남편을 내게 보내주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인정이 된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남편이 돈 벌어오는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할렐루야, 행복감을, 그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을 보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만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서머나 로고스 교회에 나를 세워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이곳에서 말씀을 듣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할렐루야, 그것 자체가 이미 행복의 스타트.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벌써 마음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감동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 안에 있어야 네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는 거 아니냐? 너는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네 마음속에 또 네 삶 속에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서머나 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아멘. 여러분 참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야.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응? 아니 좀 힘들어도 내가 주 안에 있나? 그렇다면 내게 주어지는 것이 다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다. 그러면 지금 내 아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 말씀하는 순종은 위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의무적이고 강제적인 조항을 달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도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요. 오히려 부모만, 지금 요즘 애들이 정말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있냐고. 응?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엄마를, 애들이 부모 잘못 만나서 불행해? 행복한 건 부모님이 능력 있는 부모님이라야 행복합니까? 부모님을 많이 물려줘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면은요, 많이 물려받아서 불행해진 사람들 인생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로또 복권 받아가지고 행복해진 사람이 많습니까? 불행해진 사람이 많습니까? 예, 정말 그 뉴스에 종종 나오잖아요. 뭐 뉴스에도 신문에도 보니까 뭐 박스 페이지 주워가지고 접어가지고 살아가던 두 부부가 뭐 100만 불짜리 로또 맞더니 그것 때문에 부부 싸움하고 난리가 나서 이혼한다고, 그죠? 그런 이야기들도 막 나오고, 오히려 그거 없을 때가 더 행복했다, 이런 고백들. 그건 행복의 출처를 잘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오늘 자녀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정말 공경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네가 주 안에,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 안에서 나를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 보내주셨다. 우리 부모님들은 주 안에서 나와 연결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홀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행복해지자고요. 물질 때문이 아니고요. 또 자식 때문이 아니고요.
때로는 자식 때문에 기분 좋을 때도 있어요. 네. 자식들이 뭐 용돈을 많이 주거나 직장생활 잘하거나 또 손자들을, 저도 손자 얻으면서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기쁨이 되죠. 근데 그건 일시적인 거 아니겠어요?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 기쁨은 우리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저놈의 자식들 참 잘 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만약에 모질하다면 주님께서 보내셨으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 뭔가 레슨이 있으시겠죠.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딴 길 가지 않도록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고통 속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송기성 목사 잠깐 예를 들고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막 걱정이 많은 사람 같아 보여요. 뭐 이런 생뚱맞은 질문입니다만은, 제가 종종 밖에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여기 우리 신 목사님도 한번 예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하고 무슨 얘기 나누다가 제가 딸 얘기를 했나요? 가정 얘기를 했더니 손 목사도 저렇게 걱정이고 저런 문제가 있는, 말하기 전에 아무도 몰랐어요. 이야, 사람들이, 목사님들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아요. 여기 있는 송기성 목사 보면서, 목사님 무슨 걱정 있어요? 얼굴 보면 그냥 뭐 다 편안하시고, 애들도 뭐 말 잘 듣죠. 뭐 사모님 좋으시죠. 뭐 목사님 무슨 걱정이 있어요? 저 걱정 많아요. 목사는 뭐 자녀 걱정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목사는 뭐 100% 와이프가 다 만족스럽습니까? 와이프들이 남편을 100% 만족해 하지 않는 것처럼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제가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저는 늘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왜?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저에게 돕는 배필로, 함께하는 배필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나와 함께할 때 나는 해피해요. 삶 속에 그가 나에게 뭘 해줬기 때문이 아니고, 정말요, 내 자녀들이 내게 뭘 해줬기 때문에 해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해피합니다. 잘 키워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께서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해피해요. 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서머나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 대답할 시간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행복한 가정 누리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생활 주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교회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 공동체 모든 곳에서 행복을 누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우리를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주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 교회는 작아야 합니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왜 우리 부모님에게 받을 것이 없어야 합니까? 나는 왜 자녀들에게 덕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원망하며 살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내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내가 이제 주 안에 있음을 입술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 고백하며 살길 원합니다. 내가 주 안에 기뻐하고 주 안에서 내 가정을 섬기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 주변의 신앙생활 내가 주 안에서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환경 때문에 행복한 내가 아니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